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26장 12절 그리고 22절까지 화면도 보시면 됩니다. 제가 12절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고 장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다같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지 믿습니다. 오늘은 언약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본죽 아시죠? 본죽. 본죽의 대표 최복이 권사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는 가정으로 시집을 와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는 신앙의 유산을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믿고 본받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은 사업을 하게 되었고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는데 몇 달이 안 걸려서 그 많던 재산들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파산을 하고 보니까 그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동반 자살까지도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고 물질의 파산뿐만 아니라 건강과 그리고 인간관계마저도 파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인생마저도 초토화시켜졌는데 시어머니는 그 가정에 들어와서는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다니시면서 예배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빈 병과 폐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말하면서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하나님은 고난이 필요할 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꿋꿋하게 살아가시다 합니다. 그래서 이 최복이 권사는 어머니를 덜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때 당시 숙명여대 그 앞에서 호떡 장사를 시작했고 그때 비로소 인생의 생사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 하나님은 본죽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본죽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축복의 그릇이 되었고 또한 사명의 그릇이 되었다고 합니다. 죽 한 그릇이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도구가 되었고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복이 권사는 자신의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늘 함께 하시며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인생을 바로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되죠.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고향 땅 하란에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를 통해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 백성으로서 삼으셨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통해서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을 이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그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보니까 창세기 2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래서 그랄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랄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땅에 아시다시피 큰 흉년이 들었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언약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삭을 통해서 언약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약 백성은요, 첫째,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가나안 땅에 그 온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랄 지역에서 농사하고 있는 그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해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이삭은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100배의 수확을 거습니다. 여러분 이 수확은요 이삭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은혜로 그 그랄 지역에서 큰 부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큰 부자가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족속들이 그 이삭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의 큰 부자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는 내가 우리보다 강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라고 그를 내쫓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이 여호와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이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대적할 수는 없고 그는 그에게 떠나가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언약 백성은요 이삭처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극심한 흉년이라 할지라도 농사의 그 수확이 100배나 받는 복을 받는 이삭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언약 백성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1장에 보시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기를 욥기 1장 8절 말씀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사탄이 말하기를 9절과 10절 말씀에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모든 무효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가 거부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말하기를 11절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의 소유를 다 맡기시면서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절대로 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고 10명의 자녀마저도 잃게 됩니다. 욥은 이 재앙 앞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그리고 욥은요 나중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욥기서 42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려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의인이요 거룩한 자였는데 자신의 진정한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에게 이전의 복과 더 큰 복으로 화답해 주십니다. 욥기서 42장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이전보다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복,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복,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복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 사람만이 구원의 복을 얻으며 또 이 복은 돈으로도 얻을 수 없고 힘으로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은 우리의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갈림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언약 백성은요 두 번째로 평화를 만들어 갑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지역까지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멘. 이삭은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요구하자
그랄 골짜기로 옮겨 거기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우물을 파서 우물의 안에서 물이 나오자 그 지역에 있는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의 우물을 다툼이라고 하면서 에색이라고 지었고, 다른 곳으로 또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또다시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또 그랄 목자들이 쫓아와서는 또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대적함이라 하며 뜻을 신나라고 짓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또 파게 되는데, 더 이상 그랄 목자들이 시비를 걸지 않고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넓게 하셨으니 그곳에서 번성할 것이라는 뜻으로, 넓음이라는 뜻으로 르호봇이라고 그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삭이 우물을 계속해서 양보하면서 그랄 목자들과 다투지 않았던 것은 자신이 어디든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온다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물이 쉽게 나오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의 결과였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대로 자신의 길을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우물의 소유를 가지고 그랄 목자들과 다툴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그랄 목자들에게 뺏기면서도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화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이삭의 모습을 지켜본 그랄 목자와 아비멜렉은 더 이상 이삭의 우물을 탐내지도 그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와 화평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평화,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 화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과,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화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자기 포기 그리고 내려놓음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포기와 자기의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양보하고 포기하고 손해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투지 말고 양보하고 섬기며 살아가려고 우리에게 언약 백성의 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세 번째 우물을 판 그 우물의 이름을 넓음이란 뜻으로 르호봇이라고 지으며 하나님이 넓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랄 목자들의 행패로 우물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땅을 파게 되면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복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삭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그랄 목자도 아니고 아비멜렉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랄 목자들이 이삭을 괴롭히고 우물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삭의 삶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언약 백성이 누리는 특권이며 바로 복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시면, 사무엘하 12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자가 다윗 왕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살인 교사하여 죽입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바세바를 궁으로 들여와 아내로 삼았습니다. 참으로 흉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다. 그 죄를 범한 1년 후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 12장 14절을 보시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다윗은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다윗은 금식을 멈추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그 왕궁으로 들어가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22절에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아이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인정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시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나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백성으로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사명 주시고 보내셨으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생명과 부와 명예와 권력은 다 누구께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은요, 첫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또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지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바로 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께서 주시는 복으로, 그리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 가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들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늘 말씀과 또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나를 언약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가게 하시니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또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 것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언약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살면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고 기도의 용사로 부르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면서 언약 백성됨을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내버려진 존재, 떼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고아와 과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오늘 아브라함 안에서 그 언약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자로 소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약속의 백성입니다. 한 번 인사합시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중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한 첫 번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10월 27일은 그날이 주일이고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개신교 큰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단도 지난주에 결정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한국교회가 인심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도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게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벌써 교과서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하는데요. 우리 세대는 이렇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들은요, 예수 믿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애들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성경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국회의원들 중에 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당을 초월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가치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 6분 됩니다. 그 중에 3분은 선교사님, 3분은 탈북 선교하던 분들이에요. 이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마약도 우리나라도 지금 점차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걸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는요, 우리 10월에 목회 일정, 우리 성도들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은 우리 성청 찬양 집회가 있어요. 오후 4시에 예동교회에서 있는데 청년들이 성령 받고 정말 예수님을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위해서, 우리 환우들, 특별히 우리 오수정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 김민수 성도님은 다음 주간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성대 부분을 다시 수술하게 되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봉남 권사님이 갈비뼈 금이 갔는데
어제 검찰하니까 3군데가 금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개월 정도를 집에서 요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발가락도 이제 거의 다 나아가시는데 문제는 움직이질 못하니까 이제 힘이 빠지고 복대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막 나오고 싶어서 병원 갔는데 병원에서는 3개월이라 했는데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당깁시다. 5명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계속 있으라는 얘기. 기도해서 당깁시다. 기도해서 빨리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3번째는 여러분 개인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하면서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 하여 있으이라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다 해도 나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있으이라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있으이라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있으이라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처소는 주님 품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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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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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라를 위해 특별히 10월 27일 개신교 큰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이 바로 서게 하시고 올바른 법을 세우게 하시고 악법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주여 3장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신교 큰 기도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경적인 가치관을 위해서 이 민족을 바로 세우게 하여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교단 교파를 초월하여 함께 일어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하여서 아버지 동성애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연중에 허락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복음의 길들이 막아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에 아버지 원수 마귀의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와 괴계를 하나님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등과 인권에 아버지 숨어있는 어둠의 권세를 드러내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국회와 아버지 사법부와 아버지 입법부 모든 것에 신자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이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거룩한 아버지 기도의 행진에 아버지 원교회들이 함께 힘을 써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는 성령께서 원수 마귀는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곳곳에서 하나님이 생겨놓으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바로잡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손들이 진리 위에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언제부터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과 등을 지게 되겠나이까. 하나님